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질문과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좀 다르죠. 그죠? 어떻게 달라요? 그냥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질문하면 장로님들은 긴장을 하는 것 같아. 네, 자,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질문은 뭐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쭉 묵상해 왔는데, 자, 뭐라고 질문했죠? 아무 얘기나 막 하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자, 뭐라고 질문했을 때, 너 뭐 죄 졌지? 그쵸? 예? 너 잘못한 거 있잖아. 너 숨겨놓은 죄가 있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벌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죠? 욥의 친구들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이 또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한번 아주 막 이렇게 충청도 말로 시겁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한 3주 교회 안 나오신 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나는 기도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한 3주 교회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막 굉장히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한 3, 4일을 막 앓고 계셨어요. 얼굴도 막 이제 핏기도 없고 그런데 전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막 우리 권사님이 보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교회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수습이 불가해져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네. 우리 질문이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당연히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좀 달라요. 성경에 보면 큰 질문 5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셨죠? 예, 아마 우리 같으면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의인 말 들으면 안 되잖아. 예?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도덕적인 정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2가지. 2가지예요. 너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 물으셨던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가인에게 너 왜 죽였어? 아벨이 뭘 잘못했길래 그랬어? 아벨이 너를 미워했냐? 속상하게 했냐? 뭐 이렇게 따져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스케일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질문 또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했던 질문인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 네 관심이 어디에 딴 데 있잖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너 무엇을 보고 있어? 네가 보고 있는 그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같아졌으면 좋겠어. 내 관심사가 내 관심사와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같습니까? 아멘이 한 3명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같습니까? 예, 같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동떨어져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죠. 누가 문제일까요? 자, 4번째 질문.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같아?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 내가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멘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모두 주인으로 생각 안 해요. 종으로 생각하지.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라 종은 내가 부리는 심부름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인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그 계획한 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주인의 명령은 종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돌아 부르면, 너 어제까지 나는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돌이한테, 갑돌아 오늘은 아궁이에 불 때라. 그러면 아유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건 종 아니에요. 주인은 종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다 아셔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그리고 시켜요. 왜?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비능률적인 일을 시킬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잘 못하는 일을 시켜서 시간 낭비를 하고 인력 낭비를 하실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켰을 때는 주님은 할 수 있는 걸 시켜요. 할 수 있는 걸 시켜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걸 시켜요. 여러분들이 못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잘 아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겠어요? 부모님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 지으신 분이 우리를 잘 알겠어요? 당연히 잘 알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그 주인 되어진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가 됩니다. 5번째 질문,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딸이 5인데 5 중에 4째래요. 근데 이분은 늘 아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아팠던가 나중에 자기가 치료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앞에 위에
세 언니는 자간 이뻐하고 원래 셋째까지는 이뻐하잖아요, 그죠? 넷째는 아들 낳으려니 생각했는데 딸을 낳은 거잖아. 그런데 막내는 그 아버지가 그 학교 총장 저기 학장님이셨는데 그 네 명까지는 석사 때 낳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딸은 박사 받고 땄대요. 그래서 앞에는 석사 딸이고 뒤에 마지막 한 명은 박사 딸인 거야. 그러니까 막내니까 또 이뻐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늘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자기는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예.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관심 있고 싶어서 그에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진짜 내면 깊은 곳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나는 좀 더 아파야 돼요. 난 좀 더 관심 받아야 돼요. 나는 좀 더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제 38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질문도 지금 욥의 친구들이 불렀던 질문하고 전혀 다른 질문을 하셔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욥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 너 바다 끝에 가봤어? 하늘 끝에 가봤어?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그곳에 있었어? 아니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 불편해해요. 그렇잖아. 하나님 지금 나는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 그거 몰라도 돼요. 아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묻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내가 왜 두려워서 숨고 내가 왜 두려워서 옷을 입고 내가 두려워서 왜 감추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질문은 나를 치료하시려고 질문하시는 거야. 나를 회복해 하시려고 다시 낙원에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낙원에 있는 방법은 뭐냐? 간단해요. 예, 제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어도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데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누가 문제예요? 예? 우리가 마치 이렇게 막 다투면 뭐라 그래요? 다투면 그러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사람 때문에 조금 이제 세지면 저 인간 때문에 조금 더 센 건 안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잖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저 화상하고 결혼을 왜 해가지고 이러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문제지, 내가. 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따먹었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질문한 게, 자, 하나님은 예, 네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욥에게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또 도덕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도덕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셔요. 네가 왜 범죄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우주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네. 잘 모르세요? 이 우주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우주만큼은 아니어도 지구가 이렇게 수만 년 동안 유지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과학이 있다면 저는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비교적 교통수단 중에 안전한 것이 기차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기차가 빨리 못 달려요. 왜 빨리 못 달리는지 아세요? 이 철로가 저기 녹아가지고요. 길어져서 어긋나는 곳이 생길까 봐 차가 정상적인 속도로 못 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아요. 만약에 속도가 늦춰지거나 이 도는 속도가 좀 늦어지거나 박자가 빨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다 헝클어져요. 과학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에는 정말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아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병균이 침입하면 그 병균을 침입할 대항군들이 어느새 만들어져서 거기를 막아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막잖아. 그죠? 또 스스로 항생제를 만들어서 그 병균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잖아. 아니,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신기한 건 이런 거 아니에요? 로봇가 자라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로봇은 처음에 1m 60으로 만들었으면 걔는 죽을 때까지 1m 60이야. 네, 이광영 장로님 태어났을 때 몇 센치셨어요? 네?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로봇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AI로 만든 그런 이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처음 만들었던 몸무게 뭐 60kg면 60kg 딱 유지야. 근데 사람은 많이 먹으면 찌고 적게 먹으면 빠지고 이런 신기한 게 어디 있어? 하늘 물으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 네가 이 원리를 알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반석이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주관자고 내가 너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내가 주관하는 자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특별히 말하시는 분들 저분들 좀 성령 받아서 말을 좀 예, 남의 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대통령 아저씨는 맨날 뭐라 그러면 문정부가 뭐 잘못했다 그러고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무조건 다 잘못했다. 도대체 잘하는 사람은 누구야? 난 너무 궁금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하실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비해요.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잘못했다고. 남의 것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예레미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잘못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고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듣기 싫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예언 틀렸다고 얘기해. 그렇게 예언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말 안 들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요.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하셔요. 예레미야가 당신들이 밉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대안이죠.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넘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주저앉아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안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는데 특별히 그 언어가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자기 언어가 나왔다는 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가졌던 첫 언어, 의해하고 울었던 그 첫 언어, 내가 하나님을 축복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언어, 여러분들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죠. 우리 언어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신다. 지금 욥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너 죄인이잖아. 숨겨놓은 거 있잖아. 빨리 얘기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도덕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셔. 여러분들 이게 그 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시야가 달라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희망을 받는데요. 야고보서 5장 18절, 5장 17절이에요. 5장 17절에 뭐라고?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정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엘리야급이구나. 엘리야하고 나하고 동급이라는 거야.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예. 엘리야하고 나하고 동급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너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 엘리야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오게 되었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는 딱 하나야. 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대안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거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하고 성경이 다르지 않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하고 성경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자. 차라리 왜 선악과 떠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내가 서 있는 현 주소가 어디니?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내 지금 마음 상태, 내 심령의 상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 포괄적인 질문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뭘 알아요? 땅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묘한 차이인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근데 그게 가짜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진짜고 어떤 경우가 가짜냐면 진짜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람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을 그냥 돕는 거야. 그러면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좋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일을 내가 그냥 한 거잖아. 가짜는 뭐예요, 그럼? 가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한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아유, 기왕이면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좀 사람들이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예? 사진 기자들이 와서 신문에 좀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셨을 때, 내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시켜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켜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다음 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 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떠나십시오. 왜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지금 예수님이 여러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한테, 어부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 어떤 분들은 깊은 곳에는 그 뭐 고기가 없습니다. 나는 어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대목이 아닌 것 같아. 저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어. 그러면 그분이 나보다 위요. 그분이 나보다 수가 높죠. 근데 높아도 너무 높아.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분은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 것 같아요? 이분은 범인이 아니네. 이분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네. 이분은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큰 분이네. 이런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난 더 이상 이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저는 어,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사람에게서. 야, 도대체 저분의 지식의 넓이와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궁금했던 분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발전하고 가니까 비슷해져 가.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한 소리를 해서. 근데 영원히 못 따라갈 존재가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난 저분을 아직도 모르겠어. 너무 커서.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까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땡큐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좋은 스승 만나려고 돈 싸들고 시험 보고 가는데 시험도 없이 그냥 예,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 만났을 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영광하다가 영광의 무게에 눌렸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에스겔은 회개하게 하시려고 에스겔은 모로 이렇게 누운 상태로 약 3년 반대로 누운 상태로 또 1년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 하고 모로 누워가지고 얼마나 버티나 그랬더니 1시간도 못 버티는데 3년을. 그건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눈이 다시 띄어졌을 때 뭐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기력한 존재,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한테 감히 도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냥 무섭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분이 정말 얼마나 커다란 분인지를 매일매일 느껴가요. 볼 때마다 느껴. 정말 저분은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고. 그래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폭이 너무 넓어서 나 같으면 몇 번이고 야단치고 몇 번이고 좀 하다못해 좀 때려서라도 좀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의 특징들은 잘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구분을 참 잘해요. 금방 눈에 띄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일들은 뭐냐면 잘못했어, 잘했어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교훈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보이지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주시면서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네가 이런 거 다 알아? 모르는데 나 너 기다리고 있어. 네가 나를 알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네 스스로 부복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 겸손하게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너는 정말 내 이 대단함에 비해서 별거 아닌 존재야라고 당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 스스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요. 저는 이걸 거룩한 만남이라고 그래요.
거룩함이라는 건 내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오해 하나만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저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저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살짝 그런 느낌이 살짝 좀 있어. 근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니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수용했을 때, 저 자리에 섰을 때 그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부복할 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리해 본 사람들. 우리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살아있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라보는 그 내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